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대강절 기간 또 성탄절 기간에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이 귀신이 보이지 않게 날뛰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저희가 지레 겁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사주간의 대강절을 마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기간 때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의 극소수의 부류들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철저한 대가지불,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독실하게 살다가 본인만 돌아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시므온 위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하셔서 결국 아기 예수가 정결의식에 따라 그 성전에 올라올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외쳤던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 한 번만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봅시다. 세례 요한처럼 아니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 번 더 진지하게 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이제 싫으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불상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뿐 아니라 대강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불시에 찾아온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이 모든 한계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도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지만 처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이 네 번의 주제 중에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메시아를 만났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신기한 건요. 메시아를 만난 다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다음의 삶이 내 삶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가 그 비결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들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 했던 그 좀 약간 멘트였는데, 우리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시간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네. 왜냐면 제가 4주 전에 이거 했었는데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옛날에는 진짜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관대망상인 것 같은데, 성경에 좀 적용해 보자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삶을 한번 상상하길 원하시죠? 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만났는가, 제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 그 지역, 이 지역이라는 건 베들레헴 중심부가 아니라 근교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저희들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중심부가 아니라 목자들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은 베들레헴 중심부가 아닌 외곽 근교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비옥한 땅은 베들레헴 중심부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노른자 땅은 중심에 있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농부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키운 그 밭을 언제든지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양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래서요, 2000년 전에 농부와 목자들은 늘 다투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상대적으로 힘과 능력이 약한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끌고 인적이 드문 광야의 유목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양떼들의 먹이를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맘 놓고 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우기를 맞아합니다. 그때는요, 광야에서도 그나마 풀이 나요. 그럼 광야로 내몰려도 광야의 천지에서 양떼들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8개월 동안은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던 풀이요, 그때는 바삭바삭 말려요. 그 양떼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아주 곤욕스러운 생활을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부로 왜 못 들어와요? 목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 양떼들이 밤뿐 아니라 이 뽕나무에도 막 가가지고 나무 막 캐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낮이 아니라 밤에 일했고, 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밤에 밖에서 일했을까? 그럼 양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동물 전문가, 저희 교회도 주원이가 있는데, 그 4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소심하고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하고
나랑은 좀 다르다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광야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이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의 이탈을 늦은 밤까지 목자들은 2교대, 3교대로 끝까지 막아서는 거죠. 이탈만 막아서는 게 끝이 아니라 광야에는 끝없는 맹수들이 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맹수로부터 이탈을 끝까지 막아서는 목자가 선한 목자고,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사꾼 목자. 저는요, 네. 여러분 성탄인데 기쁜 마음으로 그냥 축복해 봅시다. 저는요, 네. 여러분들도 네. 양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신이 지쳤을까, 심신이 고단했을까. 이게 제가 성경에서 유추해본 바고요.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그 당시 문화 배경은 목자들은 정확하게 죄인 취급받아요.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자들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번번이 소수의 목자들 중에는 주인의 양떼들을 그 광야에서 몰래 키우다가 돈이 없으니까 양털을 깎고 양젖을 짜가지고 몰래 주인 몰래 팔아요. 그 수익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인마의 포켓입니다.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럼 죄는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언젠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놈도 이놈도 모든 목자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2교대, 3교대로 열심히 교대 근무하는 이 목자들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은요 전혀 쉴 틈이 없어요. 전혀 자기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유일한 쉬는 시간은 잠깐 쪽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지키지 못하죠. 무수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알아도 그냥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러니까요, 많은 이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겠습니까?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야 나는 너무 비싸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철저히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직업을 가졌던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의 이목과 환경에는 좀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도 찬양할 때 고백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끝없이 찾아오시는 건 이건 대전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왜 목자들을 찾아왔습니까? 왜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이 목자들만 찾아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메시아가 탄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처음 전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드러나는 증거는 없어요. 동방박사는 대가지불, 세례요한은 회개, 뭐가 있는데 목자들에게는 없는데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 이게 이제 무슨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여러 무게에 짓눌려서 깊이 신음하는 마음. 그래서 이미 깨어진 지 오래된 상한 마음. 늘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는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은 목자들 안에 깊이 아주 오래전부터 장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철저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결코 내 힘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다. 고장나고 뒤틀린 이 마음을 내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수천 년부터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면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시대에 참 자유와 소망을 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오면 내 삶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단코 실수로 우연으로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유추해 보건대 그들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확신한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해 갔는데 이세 첫 번째부터 7째 아들이 겉보기에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구였어요? 막내 8째 아들, 버림받은 아들. 그래서 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전직 양치기 다윗. 그의 겉모습은 볼품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그의 중심이 아마 오늘 이 목자들의 마음과 동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기다가 하나님 막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블레셋까지 망명했다가 그리고 미친 채 하고 다시 살아와서 유대 광야로 돌아왔다가 그때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한 자, 성경의 원 의미는요, broken heart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깨어진 마음인데 이미 이 마음이 깨어진 지 오래된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죠. 마음이 깨어졌나요? 단단한가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깨어진 마음을 어제 막 묵상을 하는데요.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한테 막 카톡을 날렸죠. 여러분 빨리 자요. 나는 내일 저기 또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느라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먼저 주무십시오. 미리 레포트와 내일 선물 포장과 설교 준비로 인해서 우리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말씀이 아니죠. 막 이모티콘 막 설전을 우리 전사님 나누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해묵해지는 거예요. 뭐 애인이랑 뭐 아내랑 대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뭐 사랑하는 전사님들이랑 뭐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마음이 이상하다. 이 굳은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면서 성광 같은 빛이 임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영환아, 깨어진 마음이라는 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부드러워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될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깨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성탄 예배에 오실 분들, 못 오실 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깨워 부셔 주십시오. 깨워 부셔 주십시오.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깨어졌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가까이 전해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반응을 보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무언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 목자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의 눈물을 회복하는 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속도가 LT. 지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몸이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만난 자들에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만난 기쁨의 소식을 그냥 본인만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무엇 했냐면 서로 막 말합니다. 분주하게. 이 목자가 저 목자에게, 저 목자가 이 목자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3명은 있었을 겁니다. 주인의 양떼를, 그러니까 양떼를 맡길 만한 당시의 주인들은 한 100여 마리 이상의 양을 가집니다. 부유했거든요. 한 100여 마리 이상의 양떼는 한 2-3명의 목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관리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자.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눈으로 한번 보자. 그랬더니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그리고 17절에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해, 본인에 대해 말한 것을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혀놓고 있는 그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상을 할 때는 목자들이 확신에 차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할 때 굉장한 기쁨과 생명의 영향력이 부모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이를 출산하고, 어쩌면 그곳은 아수라장 같은 곳이고 오늘날 같은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담스러운 아이입니다. 이 땅의 왕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인데 왕이래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말구유에 낳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없었겠습니까? 오늘날을 따지면 자식을 낳긴 낳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그냥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목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천사들이 찾아왔던 그 기쁨의 소식을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이 부모가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과 능력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본인만 예수를 만나고 기쁘고 끝난 게 절대로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찬양을 듣고 목자들도 기뻤겠지만 부모님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마음껏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한 심령을 품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빨리 움직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에 지속되는 메시아에 관한 기쁨의 소식은 누려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힘껏 전합시다.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성탄의 기쁜 의미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사는 것도 핵심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상한 심령으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매듭짓는 일입니다. 반쪽 성탄 의미로 이 시기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기쁜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그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내 몸짓과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이럴 때 이 기쁨의 소식이 더 힘차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하기 전에 이제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게 왔구나.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경환아, 바쁘겠지만 1월 초에 빨리 서울에 그 유명한 검진 기관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지금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어머님이 지금 급하게 입원하시고 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생각과 어떤 이 마음대로 표현이 잘 안 되시다. 그래서 그 뇌검사를 포함한 긴급 검사를 좀 요청하니까 너도 좀 그냥 아버님은 혼자 하시는 거니까 너도 좀 같이 받고 좀 모시고 가면 좋겠다. 어머님은 어제도 좀 이렇게 출혈이 또 있으셔가지고 화요일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나오시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처럼 제 눈에는 열심히 메시아를 누리고 전한 분이 없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왜 이 시기에 왜 위험한 소식이 자꾸만 나한테 들려줘야 되는가. 이제는 두 분이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이제는 은퇴하시면 좀 건강하셔가지고 두 분 나름대로 이제 형님들도 빨리 이제 사형 나가고 저희는 이미 떠나왔으니까 좀 투어도 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몸도 안 돌보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건축하시고. 이제 제자훈련에 논산 간지 20년 되셨지만 제자훈련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에게도 저한테만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몸 좀 돌보시라고 했는데 막 이게 막 어제 밤에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냐고.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의 경원이 너희 부모님의 인생을 받았다고. 사명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목자들을 보니까요. 삶이 별반 차이가 없었더라고요. 목회자로 사시면 때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필요한 게 많으셨겠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생 동안 메시아를 누리고 전하면서 훈련하면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이 참 행복했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메시아를 누리고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의 삶에도 그 별반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쩌면 목자들이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양떼들을 다 팽개치고 베들레헴 갔을 수 있어요. 뛰쳐갔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럼 손해보는 겁니다. 일상삶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위대하고 내가 그 기쁨을 소식을 전했더니 메시아의 부모님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메시아를 만난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 환경과 삶이 초라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진정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이빠른 말이 아니라요.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셨다면 전해보세요. 전하면요 그 기쁨이 다시 와요. 그 힘으로 또 만나고요 또 전하고 또 만나고요 또 전하고. 이 성탄의 의미가 반쪽 의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성탄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면 삶의 무게와 때로는 고민과 아픔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변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찬양과 노래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 품에 가서
수고했다.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주만 따라가기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워.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한 번 더 부를까?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짧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 없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자들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내 주변의 상한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껏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다른 고민하지 않고 내 삶의 때로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은 속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속히 움직여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하시고 기도합시다. 주 부르신다,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여러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 나 혼자 생명을 누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는 그 기쁨을 상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과 같이 내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참성과 평화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바라며 한국에 나아가 가시를 감사하며 살아가신 영 만져주시고 살아가신 영 고쳐주셔서 하나님 그대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그 만난 예수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난 목자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제자들 교육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만난 예수를 힘껏 전하는 자가 힘껏 전하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탄의 힘을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노래가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를 부를 때 착한 일꾼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형편과 삶이 목자들과 비슷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때로는 잡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만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찬양하여 몸짓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번 성탄만큼은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예수 만나고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과 같이 발빨리 움직여 속히 입을 열어 전할 때 그 찬송과 고백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릴 때 우리도 살고 풍성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목자들의 삶 이상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결단함에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